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하지요. 예를 들어 너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고, 그동안 누리던 부당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서서히 멀리 하게 됩니다. 의인에게 찬사를 보내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인 혹은 정직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도 의인에게 얼마든지 찬사를 보낼 수 있지요. 오히려 자신의 불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는 그가 찬사를 보내던 의인이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그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9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전히 식사를 할 때 목사인 목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목사님은 깨끗해,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야,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깨끗하거나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이제는 한 테이블에서 목사와 밥을 먹는 것을 그리 부담스럽게,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 몸으로 다소가 아니라 역행하는 그 방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도전을 받았겠지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령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환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이 있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환난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답은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지요. 악은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배척하기 마련이지요. 의가 악을 이기는, 즉 다시 말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태우는 것. 빛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자신을 태우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은 면하지만 그 순간 어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초를 생각해 보세요. 양초 그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양초는 어둠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그러나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순간 양초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것은 양초 입장에서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시련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양초가 그 과정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태우는, 그래서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만 보잘것없는 양초가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리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를 바로 양으로 표현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리떼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자신도 이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적어도 이리떼 속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지는 않을 수 있겠지요. 반면에 이리떼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무모해 보이는 삶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지요. 왜요? 이리때 속에 악과 어둠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비로소 이 세상의 어둠이 빛으로, 이 세상의 악이 의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그 길이 시련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설령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과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양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통해 당신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 것이며 이 사회의 악이 하늘의 의로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꺼이 그 하나님의 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통 이리때로 가득한 어둠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된 내가 나를 태움으로 이것이 나에게는 환난일지라도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악이 하늘의 의로 변화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손해보는 것, 자신을 태우는 것, 양초의 손해를 거부하고 마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세상을 위해 나를 태우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나를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 여야 국회의원들, 시도지사들, 정치인들은 양초의 자기 태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자기 당을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이 시대의 정치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며 문화와 교육과 안보와 외교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말씀을 전하는,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지진과 기근과 갈등과 전쟁과 기후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